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좋은 신앙, 성숙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 신분은 바뀌지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지만 수준은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 모습이기 때문에 수준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부터 성숙된 인격과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적인 모습이 가득한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소위 제자 훈련을 통하여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제자로 훈련을 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수준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임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말로 교우들에게 상처를 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의 말이 사람들에겐 참 상처가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상처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몸에 암이 생겼는데 교회에 가서 말을 하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교회에 가서는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기가 두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얘기하면 온 데로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자기의 아픔을 기도로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결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하여 비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막 그냥 다 풀어버리죠. 그것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만은, 그래도 말 많은 교회라고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수준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힘든 것과 괴로운 것들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게 저 사람을 살릴지 아니면 저 사람을 죽일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어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속에 꾹 눌러놓고 그것을 내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고 뭐가 옳은지 구별할 줄 모르면 그것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덕이 되고 덕이 되지 않음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따라서 본받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닮았을 때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아빠를 닮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돼버리면 이미 다 자라버렸기 때문에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고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또는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죄인의 모습, 예전에 아버지로 모시던 사단의 모습은 싹 사라집니다. 뚜렷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선지자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다양하게 세웁니다.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세우시고 또 목사와 교사도 세우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것은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작은 예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으면 성도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우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 쉽게 빠져가게 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그것은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어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고 자기가 모든 것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요, 나라의 버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했는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항상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살아야 할까? 내게 부족한 게 뭘까? 하는 부분에서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자라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그 내면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튼튼하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건강한 내면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의 편지로 알려주면서 너희는 자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너희의 내면, 너희의 속사람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20살이 안 되어서 벌써 몸이 다 자라서 건강한,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들은 이쁘고 남자들은 되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말을 해보면, 애들을 키워보면 몸은 다 자라는데 그 속은, 그 내면은 여전히 아기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시집 갈 때 다 됐는데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누워있으면 같이 옆에서 누워서 막 몸을 흔들면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큰 딸내미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애교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아기 때 키웠던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애교에 넘어가서 용돈을 주죠. 엄마한테는 안 통하지만 아빠한테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이고 우리 딸 아직까지 애기인데 저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몸집이 크다고 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내면도 그 속사람도 크고 건강하고 장성해졌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목사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깜도 안 되는 거 쫓아내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린아이를 키워서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안 돼도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돼도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들 보고 또 우리 부목사님 볼 때 왜 저렇게 어린아이 같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실 때 괜히 수준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에 왔다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야, 이 주님께서 키우라고 주셨구나, 잘 키워봐야 되겠다, 멋있는 목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멋있는 우리 선교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이시고 성령은 자라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하나도 안 자라요. 다 교회 성도들 힘들게 하고 자기 이름이나 자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려면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그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그 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50, 60, 70, 80 되면 점점 더 늙어지고 낡아지지요. 자, 그런데 내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내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내 성품이 바로 내 내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교인들에게 축복할 때에 가장 먼저 축복을 한 것이 영혼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는 내 삶에 있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우리들의 성장, 우리들의 건강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이 막 기뻐져야 되고, 내 영혼이 막 행복해져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야지, 내 내면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이 잘 된다고 할 때에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건 영이잖아요. 이 영은 어떻게 해야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야 이 영혼이 확 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게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불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불이십니다. 확 하고 우리 영혼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내면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약된 마음,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으로 싹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생명이 가득한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성숙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지킬 만한 것 중에 특히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단단하면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끄떡없어요. 누가 내 욕을 해도 괜찮아요.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왜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 영적으로 살자. 그렇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점령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마음이 담대해야 돼. 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너는 마음이 강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능력과 이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단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성숙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예수의 영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많고 바람에 흔들리듯이 내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거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지니까, 마음이 자꾸 병이 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전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가야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적과 기적이 안 나가도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면 내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품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고 어린아이 성품이니까 번덕이 죽을 듯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기우도 아닌데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면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내 마음에 사랑의 성품이 생기고 희락의 성품이 생기고 화평의 성품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부어져야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으며 주님께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이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먹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참지 못하는 이 성질을 누구트려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늘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욕심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아니면 영의 생각을 못해요. 이 영은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내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목회에 대하여 적지 않은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육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게 육의 생각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내 경험에 따르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단단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자라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못 자랍니다. 17장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실제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냥 내 상상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지?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나는가?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자기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는지 몰랐지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럼 나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장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니 사랑하는 딸이 대학교를 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선교사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저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인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딸, 그 험한 선교지에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딸에게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 후에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게서 얼마 전에 생각났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 이놈아, 나한테 모든 거 준다 그랬지 않냐? 너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준다 그랬지 않냐? 그런데 너 어떻게 나를 나한테 주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내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안 된다 그랬겠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좀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맞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못 이해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성령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이 능력이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젖에서 벗어나가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4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설교는 못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영의 말씀을 그냥 쑥쑥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으로 키우시기를,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